자, 우리가 복음서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특히나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기자가 실려 있죠. 거기 누구누구가 등장할까요? 기억나십니까?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또한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막 와서 예수님 탄생한 걸 막 지켜보고 축하하는 모습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탄생할 때 누가 축복을 해줬을까요? 기억 안 나시길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요, 동방박사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받으셨죠. 그리고 왕처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탄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헤롯 왕은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니? 라고 물어보죠. 나도 거기 경배하러 갈게 라고 속입니다. 뭐 때문에 물어봤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속의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헤롯 왕을 피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죠. 그에 따라 헤롯 왕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 같은 그 지역 일대에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하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나타날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요.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헤롯 왕은 알았지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헤롯 왕은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헤롯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에 대한 행동은 달랐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헤롯 왕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식으로,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헤롯 왕은 인간의 방식으로,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섬김의 방식으로, 그리고 헤롯 왕은 폭력의 방식으로. 자,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인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한간에 그런 게 많습니다. 개그의 소재도 쓰이던데요.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좌뇌형 인간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뭐 그렇다. 우뇌형 인간은 우뇌를 많이 쓰는 인간은 직관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예술적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 말고라도 혈액형에 따라서 뭐 A형, AB형, 뭐 O형, 그다음에 B형 이렇게 달라진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왼손잡이는 외술적이고 예술적이고 뭐 천재가 많고 저렇듯하죠. 뭐 오른손잡이는 뭐 그냥 평범한 인간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자, 그런데 이러한 성향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긴 합니다. 100% 맞지는 않죠. 그냥 재미삼아 보기도 하는데 이것 말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인간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려 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의 싹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싹을 자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헤롯 왕 자신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누군가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잘려나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의 탄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려워했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유대 땅을, 유대인들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욕심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헤롯 왕의 모습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많이 나타납니다. 어디서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등을 쳐먹습니다. 사기를 치지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편법과 잘못을 저지릅니다. 급기야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들춰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법의 논리에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잘라내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실을 덮어버리고 감춰버리는 일까지 일삼습니다. 남의 것을 조금 더 빼앗기 위해서, 남의 것을 조금 더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든 불의한 방법이든, 그것이 만약에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욕심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 욕심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내버려 두기에,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중의 인생이, 우리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권력의 욕심에 찌들어 있던 헤롯 왕처럼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처럼 많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책들이 참 유행을 했지요. 내려놓음, 무소유, 이러한 책들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함께 나누며 사는 것, 내 것을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과도하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내가 먹을 것만 적당히 먹고 나머지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 통용하는 것. 초대교회 사람들 그렇게 행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다 내놓고 함께 통용하며 살았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 35절이지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나누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는 참으로 보기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일진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하고 또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지요. 성령 세례를 받지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쉽지만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에 나타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말씀을 지어낸 사람입니다. 말씀을 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악한 일을 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왜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에 적어 놓았지요. 바로 그 답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죄의 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고 바로 지난주에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죄는 바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성경 구절에 욕심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요, 대단히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욕심으로 인해서 음행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욕심으로 인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욕심으로 인해서 뇌물을 받고, 욕심으로 인해서 살인을 하고, 욕심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악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은 누가 합니까? 그 싸움은 성령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대신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나와 선하지 않은 일을 하려는 나와 이 두 가지의 나가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싸우지만 이 싸움에서 언제나 이기는 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하려는 나입니다. 그 싸움의 승자는 언제나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겠습니까? 이 고백은요, 바울의 고백이자 저의 고백이자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건져주실 자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몸이 벌거벗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러한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이런 은혜죠.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무화과 나무잎, 저런 이파리예요. 저 뒤에 있는 나무잎, 저런 이파리로 엮어서 자기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루를 가겠습니까? 이틀을 가겠습니까? 한 달을 가겠습니까? 언제나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자기 옷을 지어 입어야 되는데 그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지금도 가죽옷 하면 오래 입잖아요. 몇십 년을 입습니다. 아주 비싼 옷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 우리가 사입는 싸구려 옷과 같을 거 아니죠. 영영토록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그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하여 광야를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사람도 옷 안 지어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옷 한 벌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40년을 말이죠. 그 광야에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불쌍하게 보이셔서 주님께서는 평생토록 입을 수 있는 튼튼하고 질긴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어떤 위험에서도 막을 수 있는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죠. 그 군중을 헤치면서 우리 곁으로 나아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오셔서 이 땅의 전쟁과 분쟁을 없애고 평화와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 그리고 땅 끝까지 이릅니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물없는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이곳은 그 옛날 야곱이 빠졌던 구덩이고 예레미야가 빠졌던 구덩이입니다. 즉 포로된 사람들, 그 포로된 사람들이 빠졌던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죄에 포로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인으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 덩어리인 인간으로부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인간으로 구출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찬양의 마음이, 이러한 찬송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너무나도 많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고 외쳤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자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억눌리는 사람들, 그리고 갇혀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안다, 내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어리고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지 싶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는 야, 저 녀석 귀신 들렸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밥을 같이 먹고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을 때, 야, 저 자식 봐, 죄인들하고 밥을 먹네, 포도주 술을 마시고 있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똑똑한 자들의 눈은 멀게 하십니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 말씀 구절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도 어떻습니까? 방송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크리스찬 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뭐 CTS, 뭐 CBS, 또 굿TV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거리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전도지들이 넘쳐납니까? 휴대용 휴지, 뭐 여러 가지 그 전도 물품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부흥하던 우리나라의 그 전도율이 거의 20%에 육박하던, 거의 30%에 육박하던 그 옛날 그렇게 부흥하던 우리나라도 지금은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상도 지방은 전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8%대에 머물고 있다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피전도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전도국이라고 하면 크리스찬의 비율이
3% 이하 되는 나라를 피전도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전도 대상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달콤한 것에 유혹이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나 다 알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다 알아. 다 아는데 나는 뭐 굳이 거기에 동참 안 하고 이 한 평생만 살고 그거 끝낼래? 라고 말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나 누군지 다 알아. 하나님 누군지 다 알아. 나 서기관이야. 하나님 말씀을 써내려가는 서기관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정작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옛날 지혜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오만하고 교만한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뭐 저라고 뭐 그들과 달랐습니까? 여러분이라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였잖아요. 크리스찬들 보면 아이고야 저 일요일마다 저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뭐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뭐 헌금이 최고야 라고 느끼며 살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또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기 위해서 이곳 교회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듣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욕심은 죄의 근본이지 죄 사망의 근본이지 그렇기 때문에 욕심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아야지 내일부터 세상에서 욕심 가지지 않고 살아야지 라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일부터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또 오늘 이 말씀을 금세 잊고 저거 조금만 내가 더 가지면 내가 풍요로울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욕심 부리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오늘 1% 내일 2% 내일 모레 3%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워 주신다.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 또 말한다.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나의 요새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2배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욥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다 견뎌 이겨내었을 때 2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요새로 다시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시는 3배로 갚아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긴 4가지 본문의 내용이 약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메시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저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그 아픔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혹여나 여전히 이 네 가지 본문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그 네 가지 본문을 연결해서 다 올려놓았습니다. 읽고 또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콕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욕심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예, 죄를 낳습니다. 죄는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헤롯 또한 죄를 저지르고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욕심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지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욕심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 큰 욕심의 늪에 빠져서 그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야 저 어리석은 다람쥐 봐. 저렇게 지치게 저렇게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구나 라고 그 다람쥐들을 보면서 웃고 있지만 우리 또한 삶의 그 쳇바퀴 욕심의 쳇바퀴 속을 열심히 뛰어가고 그 쳇바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게 삶의 쳇바퀴에 돌다 지쳐서 쓰러졌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만큼 큰 말, 백마, 유니콘 같은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만큼 겸손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나 또한 겸손하고 낮은 데로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구절, 이 구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을 것인데요. 이번에는 개역개정이나 세번역 성경이 아니고요.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은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